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에 대한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부터 5장까지 나눴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목차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이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달려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와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역보다는 공동체보다는 고독의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2장에서는 영성 개발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음을 혼자서는 가꿀 수가 없다. 그래서 렉시오 TV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침묵과 이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인도해줄 영성 지도자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3장에 가서는 넘쳐나는 임무들, 너무 많은 교회의 일들로 인해서 힘들 때 우리가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독이 사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고독의 자리는 필요하다. 그 고독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분명해지고 뭔가 명료해지고 또 그 가운데 삶이 기도가 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고독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4장에 가서는 복음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난함을 서로 나누는 자리에 기쁨과 복도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면서 그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서로가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5장에 가서는 평화 추구와 공동체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이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저항해서 우리는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흘러가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강의안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한 거거든요. 괜찮아요. 나중에 읽을 때는 한 번 더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요, 깨어진 세상, 깨어진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부서진 흙이 될 때 거기서 생명이 움튼다. 너무 멋진 말이죠. 서로에게 부서진 흙이 될 때 거기서 생명이 움튼다. 지난주에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도 계속해서 고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고독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고독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음성보다는 잡음이 막 들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점심 때 뭘 해서 먹여야 될까? 애들 학교 오면 뭘 만들어 놓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그런 적도 있어요. 기도를 딱 하려고 앉았는데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머리카락을 조그만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빨아내다가 계속해서 이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큰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청소하고 해야겠다. 근데 청소하고 딱 앉았는데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청소하고 나니까. 그리고 전화도 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바쁜 생활 중에서 그 시간을 머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히 우리가 고독 속에 머물면서 인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안을 뚫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바쁠수록 기도합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는데 우리가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잡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래서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내가 나중에 애들 먹일 건 걱정할 거야. 막 이렇게 치우고 머리카락 좀 보이면 훅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면서 우리가 그 고독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고독 속에서 우리 안에 열리는 공간은요, 아주 넓어서 누구라도 들어오고 누구라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친구와 형제 자매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반길 수 있는 거죠. 외로워서가 아니고 고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빚어낸 결과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포용하는 것, 안아주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이 빚어내는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저자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어떠한 공동체가 탄생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친밀함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무서우면 그 사람을 달라붙거나 그를 피해 달아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저 사람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 무섭기 때문에 더 들러붙어 있든지 이렇게 됩니다. 두려운 대상과는 친해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진정한 친밀함은요, 달라붙지도 않고 또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그대로 서로에게 충실하며 그 안에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런 게 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면 너무나도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고 어느 정도 자신의 공간을 주면서 춤추는 공간을 내어준다고 하잖아요. 서로가.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집착해서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한테만 아주 그냥 기대가지고 이러는 걸 보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안에 그런 친밀한 장이 형성이 되면 서로에게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서로를 너무 밀어내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공동체는 열매의 장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공동체는 깨어진 사람들인 우리가 모여서 연약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흙이 확 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 오은홍 집사님 농사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맨날 밭도 일구시고 매번 가셔가지고 이 사람의 발자국을 들려주시면서 얘네들이 깨어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잘게 부스러져가지고 포슬포슬해야 그 안에서 이제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새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부서지는 흙이 될 때 거기에서 새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기쁨과 경축의 장입니다. 가끔 일이 많이 밀려 있을 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감사히 잘 먹지만 빨리 먹고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늦게 먹으면 왜 이렇게 늦게 먹지? 막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드시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다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나 집에 지금 이 일을 해놔야 되는데 박 전도사가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막 신경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근데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먹는 행위도 함께하는 우리가 경축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느긋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 안에 경축이 되는 거예요. 슬픈 순간도 기념하고 기쁜 순간도 경험하고 생일 축하도 물론이고 누가 와도 경축하고 누가 떠나도 경축하고 모든 순간을 경축하는 거죠. 경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축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떠나가도 경축할 수 있고 누가 연약함을 보여도 경축할 수 있고 밥을 늦게 먹어도 경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이렇게 친밀함의 장, 열매의 장, 경축의 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비전이 싹트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과감히 고독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고독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거기에서 참으로 삶을 경축하면서 세상에 우리를 봤을 때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경축한다면, 그 삶을 경축해 준다면, 슬플 때도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경축해 준다면 세상은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을 겁니다. 내가 들어가도 정말 깨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싹트는 곳이라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소명과 공동체, 작고 미미해도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리나우에는요, 온두라스의 라르시 공동체를 방문한 후에 오래된 이 제도적인 불의에 시달려온 중앙 아메리카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 아메리카의 치안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20건의 살인이 날 정도로 무척이나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아메리카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쪽에 관광 사업이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이 치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도로에서 운전할 때 창문을 내리거나 또 길거리를 다니는 곳조차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통경찰도 조심해야 된대요. 창문을 내려서는 안 되고, 가난은 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곳이 중앙 아메리카입니다. 갱들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나, 대응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저자는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의 고난에 그리스도인이 대처해야 하는 첫 번째 대응은 기도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소란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온갖 유혹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패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하니까 제 친구들 막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한국에 아직까지도 있냐 이러면서 빨리 나와라. 한국 지금 전쟁 직전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염려 가운데 휩쓸리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고난과 소론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도를 뜯어 고쳐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역사를 바꿔야 된다. 이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악의 세력에 맞춰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기도할 때 더 이 완전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그리고 혼란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대응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대응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중앙 아메리카의 빈민들에게 양식과 의료와 교육을 제공했잖아요.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용감히 증언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중앙 아메리카의 해방투쟁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성공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의존과 빈곤이라는 전체적인 구도는 바꿔지지가 않았고, 착취와 같은 악습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의 위협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둘러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행동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행동일지라도 두려움과 분노와 죄책감이나
좌절감에서 나온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이에게서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추길 수는 있겠지만 새 생명을 싹 틔울 옥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세상에 봤을 때에는 실패한 것만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생명이 점점 나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그 눈에 박히도록 보이진 않았지만 이 생명이 싹 터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에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명은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평화와 정의를 위해 힘쓰되 우리 정체성의 근원이신 그분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참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권세를 거부하고 물리치는 것, 담대히 기도하면서 용감히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평화와 정의를 위해 힘쓰되 우리의 정체성인 그분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사실은 평화와 정의를 힘쓰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고독의 시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권세를 거부하고 물리치는 것,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면서 용감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깨어 미움과 폭력과 전쟁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 계속해서 행동해 나갈 것, 하지만 기도가 행동보다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셔서는요, 하나님과의 공동체, 교제와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과 부대끼는데도 외로움이 덮칠 때가 있다. 그러신가요? 혹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네,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가꾸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가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공동체를 거쳐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 공동체를 거쳐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나중에 배신을 때리잖아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를 동경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 안에 허망함이 있고 공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이 교제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셨는지. 예수님은 밤새 교제하셨잖아요. 산에서 밤새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안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고독 속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잖아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 가시화되고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주위로 계속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동체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공동체가, 길가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보여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완성된 느낌을 우리는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상대를 억지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에게,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슬픔뿐입니다. 더 깊은 외로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볼수록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정말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충만함이 경험되었을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의 갖는 그 완성된 느낌을 요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이 교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하고의 이 고독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내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고 똑같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또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지 라고 하는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이 그냥 베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하고의 그 충만한 교제를 갖고 나게 되면. 공동체는 나 자신의 깨어진 실상을 접하는 곳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 한번 감춰봤는데요. 한 3개월 가는 것 같아요. 3개월은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증나도 네 형제님 웃을 수 있고 저 잘못됐는데 얘기하고 싶어도 아니에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3개월이 가더라고요. 3개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드러나게 되죠. 짜증나면 짜증나고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공동체는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벌거벗은 그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고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가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도 괜찮아요? 괜찮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고독의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망치지 않는
그 공동체가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내가 드러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되는 인내가 바로 그 고독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동체의 온전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연약한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고독의 자리로 돌아가 끝까지 견뎌낼 때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도망가지 마십시오. 싸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더 건설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선택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요. 긍휼과 공동체 때 너와 내가 같은 존재임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앞에서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인정, 탈환, 선포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요. 우리의 인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차별화로 승부를 걸려고 하잖아요. 내가 너랑 달라. 이런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특별해야 돼. 뭔가 특별한 걸 찾아.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승리하려면 특별하고 출중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쟁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동질성에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동질성이 나이기에 나라는 존재는 나만의 차별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동질성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다 이거예요. 너도 인간이냐 나도 인간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보면은 사실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이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를 서로를 보면. 그래서 동질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도 사랑받는 자녀, 나도 사랑받는 자녀. 이라는 이 동질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도 연약해, 나도 연약해. 너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모두가 필요한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우리의 공통점. 저자는요,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랑 이렇게 반대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뜻은 고통을 함께하다, 동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쁨과 고통과 상처와 소외와 씨름에 진심으로 동참할 때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봉사하는 것에 기쁨이 있잖아요. 누군가 타인에게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마음 안에 우리를 딱 두셨거든요. 너는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의 그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할 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를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요, 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서 모두의 동질성과 연대하고 소통하고 또 소속감 속에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공동체죠.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왠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공동체가.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으면 그래 너도 요 정도구나 나도 요 정도인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발견되면 편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은요, 똑같이 가난하고 깨어진 보편적인 인간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보편적인 인간성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넌 달라야 돼, 너는 차별화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이 아니라 긍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차별이 아니라 동질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우정과 공동체, 거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탈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넌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넌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는 더 사랑받는 자잖아, 너는 더 이런 것들 이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아니야,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함이 있고 나도 모두가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탈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는 만만치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는 내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꼭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이 공동체가 진짜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이 긍휼을, 경쟁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한 친구가 그랬어요. 정말 그 친구 때문에 많이 공동생활하면서 힘들었는데, 제가 자꾸만 저를 놀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천사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괴로웠는데 이 친구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그 사랑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진짜 딱 이렇게 절규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아주 오래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러한 연약함을 오랫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러한 용서, 그리고 또 경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탈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하고 경축하는 거.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축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우리가 탈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실까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에게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요, 약자들의 연대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 낫거나 강하지 못함에 대해서 늘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삶을 함께 경축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고통까지도 기념하는 그런 경축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정말 인간성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그 공통성을 향해서 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인간성을 인정하고 탈환할 뿐만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 중심부에서 밀려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로 연대해 나갈 때 가장 잘 선포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권사님 두 분께서 서울 푸르남의 합창단에 계시는데요. 그곳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혼성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을 보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는데 정말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같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네, 크게 보여주시면 그 누가 계시는지도 보일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안 보이세요? 누가 계시는지? 코스모스 같은 우리
이거 딱 나와야 되는데, 코스모스 하면. 김명숙 권사님. 네, 계시고요. 또 한 분 누가 계시게요? 네, 민양숙 권사님 계십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편적 인간성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10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변화와 공동체인데요. 매일의 여정,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 완고해질까요? 완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와, 저 사람 진짜 잘났다. 어떻게 저렇게 멋일 수 있지? 우리 가정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도 나 스스로가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저한테 이 정도면 날씬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를 좋아하기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기로. 되게 완고한 마음은요, 묘하게도 나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싹이 틉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생활이 공고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허약한 자리로 들어와서 금세 우리를 막 휘청휘청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결국에는요, 좋게 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되어져요. 자아를 거부하는 거야. 내가 나를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난 내가 좋다. 네, 저도 제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완고한 마음은요, 늘 경쟁적인 것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늘 경쟁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상은 다른 누군가의 비교한 결과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 부분이 잘났다, 이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과 자아상은요,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네 것과 내 것,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완고한 마음은 경쟁적이고, 세 번째로 완고한 마음은요, 생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과 그리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조카들도 그랬다고 해요. 헨리 나우엔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카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규모가 굉장히 큰 음악회 축제에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출전하신 분들이 무대에 올라서 다 헨리 나우엔에게 꽃다발을 막 주기 시작하니까 조카들이 다 와, 대박, 이렇게 변했다고 해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던 조카들이 생산적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생산성의 초점은 물질과 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고하고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주목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고독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갖는 고독의 시간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합니다. 결혼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랑 아이랑 맘 편히 저녁 식사를 못하고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자는 아주 작게 여겨지는 식사 시간이지만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이 곧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실천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만 채우고 다시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면서 몸의 양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양분까지 얻게 되는 순간이 그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작다라고 여겨지던 것을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늘 가난한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환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경청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열어 보여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꾸게 되어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헨리 오웬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짧게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과의 갖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생명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